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책망과 명령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단락으로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곳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아가셔서 끝나버리면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보여준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9절에서 보니까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누구를? 막달라 마리아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들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하여도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미래적인 부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육체의 죽은 자에 사는 것이 없으면, 육체의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다. 육체의 죽은 자에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부활 사건을 굳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본문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은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누가복음 4장 43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어찌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를 모르는 자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지금은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훗날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이들이 따라올 자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보면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할 것도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도 훗날에는 따라올 자들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을 때에는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복음을 전파할 수 없고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가로갈 수가 없으나 훗날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복음 전파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한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또한 여자들과 함께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다 성령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들이 말이요, 방언이 다 터져버려서 120명이 전부 방언이 터졌습니다. 올려리스 프리스 파시알라시고 션도 리카스와라디 캄버파라디오또 포리스칼라, 이런 방언이 터졌는데 자기들이 난 곳의 방언을 다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술 취했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 11제자들 다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지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와서 11제자가 다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복음 전파 사명을, 초대 교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 말씀은 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고서 못 견디거든.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전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전하였고, 또한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신약 13권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고,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였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서 이렇게 다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뭐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증서를 기록한 거야. 이렇게 대학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덕이 목사님이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글 쓰는 이분이에요. 지금은 병원에 누워있지만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좀 줄여서 좀 쓰게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서 줬더니 이 양반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줄일 수가 없더래. 그냥 그대로 책에 나와버렸어요. 내가 그냥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좀 버릴 거는 버리고 딱 이렇게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다 그냥 책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고, 또한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랬던 자들이 전부 말이야, 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겠노라 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서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님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서 붙잡혔을 때 주님을 다 버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했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이들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 중에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목사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란 헬라어로 밥티스마인데 씻음, 깨끗하게 함이라는 뜻이래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에 입문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니까 본문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믿음 없이 아무리 물세례를 받아도, 형식적으로 받아도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물세례를 형식적으로 아무리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볼로 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들었어야지. 성령의 중요성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야지. 왜? 그 아볼로 스승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지만 일찍이 주의 도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가르쳤지만서도 요한의 세례만 안 돼. 그러니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지만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한 세상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나도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누누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증가함 같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대. 회개.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데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또한 성령을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 찾는 자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담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나도 성령 받길 원합니다. 나도 성령 받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신대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을 받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뭐 학박사가 되고 그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요, 영벌에 처할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학문이 없다 할지라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많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아 복 중에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는가 하면은 부활 증인들을 증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기에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